이 시간에는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삶이 고달프고 힘겨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만든 어려움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겨지는 어려움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그런 전쟁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삶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 어떤 시련, 고통들이 꼭 그렇게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어려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표현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갖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의미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시련과 고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똑같은 문제, 도전, 시험,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하고는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좀 표현을 바꾸면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로 받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 괴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 일, 힘든 일 경험하면 일단 어떻게 하나요? 다 그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하고 싶어 해요. 내가 스트레스 많창 받아가면서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반응이 뭐냐면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도망쳐야지 상식인데 의사들도 스트레스 가급적이면 받지 말라고 우리한테 권면하는데 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장로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공감이 되세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해서 저렇게 힘들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어느 아파트에서 어떠한 남자가 일본도 이만한 걸 갖다가 가지고 멀쩡한 사람, 자기랑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됐습니다. 애들도 어린데.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야고보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을 어떻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우리한테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님이란 분은 이분이 뭔가 고생을 좀 덜 해봤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너무 삶을 편안하게 살아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1세기를 살았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었는데요. 역사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역사서에 보면 초대교회 상황을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관점에서가 아니라 일반 세속 역사 관점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도 자기 역사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 장로님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본인도 믿지 않았고 불신하고 이러다가 예수님 자기 형이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이분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다가 한순간에 박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풍비박살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과정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점점 심한 박해들을 많이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난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성벽에서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을 또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몽둥이로 찜질을 해가지고는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순교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님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어보고 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도전과 어려움들이 오면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심한 어려움들을 다 겪어봤고 했는데 겪어보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경험한 어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건 기뻐할 일입니다. 도망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본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뭘 받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뭘 만들어주나요? 인내를 이루게 만들고, 인내가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시련이, 그 시련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았던 분 가운데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시험들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떤 시련,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시련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큰 유익이 있길래 우리한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큰 고난이 와도 그걸 갖다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민자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이민 와서 나라를 세웠고, 세운 사람들도 이민자들이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이민 와가지고 그 이민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으로 오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민자 모두가 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막 재미있고 신나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러나요? 미국에 와가지고도요, 우리나라에서 먹던 거, 입던 거,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미국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식사를 꼭 해도 한국식으로만 해야 되고, 아침에 콩나물국에 밥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김치 먹어야 되고, 이런 걸 고집하는 사람들, 미국 생활에 적응 못하고 생활하면 미국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미국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생활을 단순하게 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생활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처럼 돼야 돼요.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미국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특별히 미국 사람이 하는 말, 영어를 많이 빨리 배우고 이렇게 되어지면 미국처럼 즐길 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빨리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우리가 미국을 즐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원리,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삶에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폭넓고 깊게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님이나 다른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나 이렇게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고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고난이 준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 고난을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이 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맞아들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감정적으로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막 이런 감정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뻐하라, 기쁜 감정을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의미냐면 기뻐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사랑이 그렇죠. 성경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 내 마음이 막 우러나와가지고 사랑을 퍼주고 싶은 어떤 대상에게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 감정까지 따라오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느냐?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나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도 그냥 기뻐하기로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스트레스나 시련이나 고난과 어려움들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고난이나 현생 자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고난 자체를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후퍼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퍼라고 하는 앞에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언더라고 하는 말,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모네는 뭐냐? 그냥 스테이 한단 말이에요. 아래에 스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 밑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되어진 출발점이 뭐냐?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입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 주변에 교회들도 많은데 굳이 내가 뭐 이 교회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 고생, 이 상처, 이 아픔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냥 지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면 훨씬 더 편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서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제가 늘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세요. 견디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 자녀로 성숙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보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어떤 사람,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어떤 사람을 꼭 옆에 붙여주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본래 참 좋은 사람인데, 성격 좋은 사람인데 내 성격 다 망가뜨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본래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내 성질을 건드려서 내가 나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해야 돼요. 우린 누구나 다 어때요? 성질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근데 왜 못되지 않게 보이느냐? 내 주변 환경이 내 못된 성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한테 잘 맞춰주니까 못된 게 안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주변에 나를 조금만 건드리고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만 있으면 그때부터 내 속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방 본색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동차, 이제 우리 교회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샀던 차가 다슨 210이라고 옛날 닛산 이름이 다슨이었습니다. 그 차를 500불 주고 샀어요. 바닥이 다 녹슬어가지고 다 보이는 차예요. 얼마나 차가 막 이런 차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차도요, 하이웨이를 갈 때는요, 일반 세단, 좋은 차하고 차이가 없어요. 잘 갑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그런 좋은 차와 똥차와 딱 구분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요? 자갈길 같은 데 가면 그런 차에 앉아있으면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냥 덜컹덜컹 이래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근데 세단 차들은 안 그래요. 좋은 차들은 그런 자갈밭을 가도 어때요?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싹 구름 위를 가는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 성격이 드러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내 성격이 어떤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에 가봐야 되냐면,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좀 있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이 확 드러나요. 내가 누군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전 제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옆에서 저를 긋기 시작하는 사람이 한 명 생겨가지고 긋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누군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전 청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규훈이 같은 사람 없다, 규훈이 같은 애가 없다, 막 천사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매일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주변에 내 속을 긁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인간 때문에 내 성격이 못되졌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붙여주셨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자신을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뭘 해야 되냐? 변화되기를 추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요? 그곳에 갔더니 천사들만 있어가지고 다 나를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신 분이셔가지고 거기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한 상대를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자리를 옮기면 또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옮기지 말아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러면 그 버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놔두지 않고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목표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면, 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조점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이 그냥 승승장구 잘 나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내 삶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한다면 스스로 깊이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지? 라고 점검을 해야지, 그걸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구역예배 많이 드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구역예배 드릴 때는 부모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갑니까? 애들도 같이 가요. 애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끼리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저기 있어요. 근데 구역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뭐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구역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요, 거기 온 아이들과 부모를 매칭을 싹 합니다. 어떻게 매칭을 하나요? 딱 보면 알아요. 애가 말 안 듣고 떠들고 이런 애가 있을 때 걔한테 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만 자식한테 뭐라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지, 부모가 아닌 옆집 아저씨는 절대로 야단 안 칩니다. 야단은 안 치고 뭘 하냐면 속으로 뭐 해요? 욕해요. 부모도 욕하고 애도 욕해요. 부모만 애를 야단치는 거예요. 부모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지옥을 경험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놔두셨다가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불러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드세요. 그것이 뭐냐?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이 고난, 시험, 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기회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되겠다.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어떤 개인적인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왜곡되어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둘 고쳐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는 항상 힘들어요. 뭐 아무리 뭐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난의 시간, 견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열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셨던 것처럼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강을 가지고 살면 주변에 아무리 나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누구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며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도전과 시험들이 있겠지만 도망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